할렐루야. 아멘.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귀하고 특별한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보시고 또 은혜로서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그 마음이 충만히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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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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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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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은 나의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의 몫을 높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셔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고백합시다.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그 생수의 강과 같은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새로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3일 밤 예배로 또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사야가 나아갈 때 주여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을 입에 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십자가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는 많은 민족들이 저마다 각자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테스미라는 큰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마다 때마다 또 어떤 절기, 각자의 자기들 절기마다 그런 신전에 나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우상 제물을 먹고 파티를 즐기는 그런 일들이 고린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남은 고기가 또 시장에 유통이 되기도 하고 특히 고린도라는 그 항구 도시, 우리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길드라는 거 배우셨죠? 뭐 조합 같은 건데 예를 들면 배 수선공을 하려면 배 수선공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드는 우리가 뭐 요즘에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돼지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 길드는 그 길드 사람들끼리 잘 신이여 잘 봐주십시오라고 해서 항상 정기적으로 신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마치면 사람들끼리 가서 그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가지고 파티를 하고 근데 나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그 길드에 계속 소속이 될 수 없고 생계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죠. 그런 속에서 이제 고린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에 있는 재물을 여전히 예전의 습관대로 먹고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도 야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먹으면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양심에 꺼리 끼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의견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까 그런 우상은 다 가짜 신이니까 아이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뭐 똑같은 음식이야, 이게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고린도라는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말씀에 더러운 것은 손에도 대면 안 돼.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그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야. 먹으면 절대 안 돼라고 주장하는, 서로 상반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맞다. 너희들이 둘 다 생각이 맞다. 너희들의 지식이 참 옳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실족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나는 제사 음식에 드리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면 나는 아예 제사 드리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지식이라는 단어가 총 7번이나 5번이나 나오는데요, 1절에 2번. 한번 여러분 성경에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1절에 2번 나오고, 7절에 1번 나오고, 10절에 1번 나오고, 11절에 1번 해서 총 5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지식이 무엇이냐 하는 거, 지식이. 여기 지식은 두 가지 지식이다. 그러니까 한쪽 의견의 지식은 뭐냐면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자,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이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 드려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먹어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쪽의 지식이 뭐냐면, 아까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음식에 먹고 하는 사람은 거룩함이 손상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걸 먹는 걸 보고 실족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싫다면 오히려 떠나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좀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쪽 두 번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갖고 있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면 자꾸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가 안 될 수도 있죠.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연약한 형제,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야 나만의 관계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
내 생각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날까요?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 제사 음식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오늘날은 물론 뭐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때마다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그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별로 이렇게 큰 어떤 이슈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좀 유사할까 보니까 술, 담배 문제가 좀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 술, 담배 문제는 우리 특히 남자 성도님들, 요즘 보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의외로 술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계시더라고요. 예. 뭐 직장 안에서 회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남자 성도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자 성도님들에도 해당이 되는 문제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예수님도 당시에 포도주를 드셨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냐? 요한복음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소량 정도는 이게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술이 주는 장점이 있죠. 적당하게 그런 인간관계를 할 때 대화의 문을 열어주죠, 술이. 그런가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또 서로가 대화가 서먹서먹할 때 대화가 잘 되게 하는, 그렇게 매개체가 역할하는 게 또 술의 역할이죠. 이런 면에서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술을 아주 자유롭게 마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혹시 천주교 주변에 신부님이 계시면 한번 잘 보세요. 천주교 신부님들은요 술을 취할 때까지 마시죠.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에 아주 신실한 우리 거의 신부님 밑에급 정도 되는 우리 제 바로 밑에 우리 형제가 아니죠. 우리 부하가 있었는데, 제대하고 만났는데 막 술을 엄청 잘 드시더라고 그분이. 야, 니네는 그렇게 그 집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막 엄청 담배도 꼴초해요. 막 담배 냄새가 너무. 근데 얘가 엄청 그냥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엄청 신실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게 너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만약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직자나 순장님들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다락방 마치고 우리 순원들끼리 그냥 그래도 좀 아쉬우니까 우리 맥주나 한잔하고 갑시다. 뭐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런가 하면 다락방 하는 가운데 뭐 맥주는 그러니까 와인 같은 거 우리 한 잔씩 먹고 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락방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그걸 하나씩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거룩성과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좀 교회의 어떤 도덕성 이런 면에서 좀 타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는 목사님들도 와인 한두 잔은 그냥 합니다. 그게 미국 교회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의 문화는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막걸리 문화였어요. 그래서 막걸리를 드시면 부부싸움을 하고 집안 살림을 때려부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다니면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게 역사,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쭉 오면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어떤 문화냐면 술을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에 다니고 뭐 이렇게 교회 직분이 있으면 술을 당연히 안 먹는다고 생각해요. 술, 담배를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비웃고 조롱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독특한 문화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단에서 제가 술을 먹는다는 것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내가 이렇게 고발되겠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목사 직분까지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지에서는 되게 자유롭지 않습니까? 선교지에서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냉장고에 아마 먹던 와인을 이렇게 넣어놓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아들이 그 이제 교회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와인 한잔 해. 그 말이 교회 이제 그 성도들에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큰 문제가 됐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정말로 잘 사용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질서가 흐트러지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라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는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얼마든지 양심상 무슨 고기든 먹을 수 있지만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13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연약한 형제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오늘 11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개역성경에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여기서는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고 구속하고 사용하지 않으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얼마든지 대동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은 본인의 자유를 억지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것 때문에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까지 참 많은 일을 겪으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침뱉음도 당하고, 또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 만약 한 가지를 여러분이 체험한다. 나보고 저보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겪은 게 한 7, 8가지 된다면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약한 걸 택할 거예요. 못 박히는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침뱉음을 당하는 거? 뭐 침뱉음을 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냥 말 한마디 욕 이렇게 듣는 거, 비난 듣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약한 것을 실제로 우리가 겪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다가 그걸 많이 겪죠.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건 하루 종일 찜찜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걸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힘든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다 당하신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던 때가 있어요. 이제 대학에 처음 이제 들어갔더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드디어 술을 먹을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막 술이 막 한 만취될 때까지 먹어본 적이, 술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만취될 때까지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먹어보니까 이게 맛도 없고요. 이게 뭐 사람이 완전히 그냥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술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라는 생각했는데 그 중에 맞는 게 있더라고요. 생맥주. 네, 생맥주는 좀 맞더라고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생맥주 집에 이렇게 뭐 큰 홀에 생맥주 500cc, 1000cc에서 이제 땅콩 안주 주고, 그러면 이제 친구들끼리 수업 끝나고 그 생맥주집 모여가지고 한 잔씩 하는데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 먹어보셨죠? 예, 특히 더운 여름날 뭐 그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이제 군대는 회식을 할 때 막걸리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막걸리를 많이 마실 때는 그 뭐죠? 헬멧에 막 부어서 마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군대는. 그런데 막 막걸리를 마시고 못 추는 막춤도 추고 막 분위기를 맞춰야 되니까, 그 생존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계속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술을 먹을 때, 회식을 하고 술을 먹을 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성경에서 술을 먹어야 되는 말에는 하나님은 술을 먹으라는 건가 말하라는 건가 딱 말해주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다가 제가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우연히 읽다가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먹을 때 양심에 꺼리끼 있으면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한 거다, 먹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제 안에 나름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술, 담배에 대한 정말 성령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제 안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보면 술, 담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이 술, 담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인들이 많아요. 저는 그분들을 우리가 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락방 안에도 많잖아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분들이 그 애씀과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의 지식보다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을 배려하고, 이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쪽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특세 때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 얘기를 가는 것. 나를 버리고 그 얘기를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던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버리고 그 사이를 가는 것, 세상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그 지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식보다 사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잣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연약한 나를 위하여 그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감격스럽게 느끼면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또 연약한 형제를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신앙을 하기 때문에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지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 그렇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아버지 정죄할 때가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런 지식을 내려놓고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 상대방 입장에 서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아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연약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아시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고 나를 자유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님은 아버지 그 모든 십자가에 하나님 그 길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걸으셨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아버지 우리에게 걸으라고 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 때까지 보냈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 그런 연약한 형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복음 안에 하나님 십자가 사랑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몸이 아프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김영신 집사님을 위해서, 또 장랑영 사모님을 위해서, 또 김종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긍휼을 여겨 주시고, 주님 치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정말로 상처와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이름 불러가며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아버지 몸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신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아버지 나쁜 세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부활의 그 사망 원사를 그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장남경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좋아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이 다시금 모든 기억력이 돌아오고 아버지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혼자서도 아버지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종남 권사님 하나님 어지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어린 사실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이 아버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이런저런 아버지 마음의 상처로 아픔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래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다락방마다 아버지 하나님 넘쳐난 아버지 한적이 넘쳐난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때문에 온 세계가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나님 종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선거 이후에 물가도 폭등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진영 선교사님, 이문영 선교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스크린에 나오는데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껏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란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전쟁의 소문이 하나님 더욱서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데 확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막아주시고 절제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재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니라 우크라이나 또 전쟁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2년 동안 또 있습니다. 총전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피해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도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물가가 폭등하고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 아버지 이 나라의 안보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 모든 아버지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주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 한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 아버지 정권 아버지 저 아버지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야가 서로 상생하며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진영 선교사님 하나님 또 이문영 선교사님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학교 새학기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전으로 인해서 미얀마의 사상자와 피난민이 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종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뇌졸중 회복중인 또 달라 목사님의 치유와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는 봉도도교의 평안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추루 라이트 교육센터의 리아 선생님의 건강과 지혜와 신실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